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왜 사는가입니다. 왜 사는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또 어디로 가는가? 이사야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제 마음에 이제 감사하지 못한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는 이 말씀의 이 본문과 내용일 주제를 정하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렇게 정해놓고 이 말씀을 전하려니 영 마음이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늘 감사드리는 그리의 삶이 회복되시길 원하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어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큰 소리로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에 보시면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어서 사람들과 격리되어 진 밖에서 살아야 했었고 자신의 윗입술을 가리고 다니면서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었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리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던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고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는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1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 압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자신의 이 치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고 사마리아인은 이방의 이 개와 같은 천대받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죠. 버림받고 소외되었죠. 그 불쌍한 그의 처지를 예수님이 긍휼히 생각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의 그 발 아래 돌아와 감사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을 진찰받고 그가 다시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그의 일상적인 삶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뒤로 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길을 가던 이 9명을 떠나서 혼자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던 길을 그냥 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은혜를 잊기 전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고침을 받은 후에는 단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전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길을 가던 중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감격하고 놀랍고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을 것인가. 자신의 몸에서 나병이 떠나갔으니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10명이 그 큰 기쁨을 안고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한 명은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9명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그 기쁨과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병 고침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 더 이상 이제 교회에 나오시지 않으시니까 여쭤보셨다고 합니다. 왜 이제 교회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병원에 아플 때 가는 거고 병을 고치면 건강한 사람이 왜 병원에 갑니까? 병을 고쳤는데 왜 더 이상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떠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병을 치유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한 사람은 자신의 병이 고쳐진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 고난에서 당연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은혜를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103편에서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그의 영혼에게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갚을 수 없다고 저희들이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셨고 너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고 너를 모태에서 조성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을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두루 비춰 주셔서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왔거든요. 제가 오늘 계속 운전하면서 오다가 그래서 금방 왔어요. 찬양 드리다가 딱 보니까 마당에 와 있어요. 교회 주차장에. 찬양을 잘 못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찬양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서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가인 그 존 뉴턴은 노예 선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받고 쓰임받는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었는데요. 이제 나의 기억력은 거의 다 쇠퇴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만은 똑똑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크나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주님께서는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은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가 이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 또 쉽게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장 이렇게 내려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족들로부터 받는 박해와 환난이 극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에게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구원의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감사의 반대는 불평과 이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으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환경과 문제를 다 초월하게 되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